네, 오늘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부활절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요,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부활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 정의요,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때 이 정도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것이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백에는 한 가지 공통된 단어들이 좀 집중되고 조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영생, 영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될 때 이는 마치 언젠가의 미래에 하나의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 정도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언젠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나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물론 이 고백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치 부활은 지금 나와 당장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당장 나와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미래의 추상적인 소망 정도로 자리 잡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할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묻지요. 전도의 대부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요. 물론 저는 이 질문도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의미를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는 것이라면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의미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구원을 얻었으면 어제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고 건져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산 것이 맞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구원이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서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내 삶이면 저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그때부터였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우리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구원이란 당장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너머의 문제구나.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소망과 추상적인 것이구나. 아, 구원이란 이 삶과는 동떨어진 나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의 추상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동일한 논리라면 이 영생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이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당장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한, 오직 그때를 위한 믿음에 불과한 수단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하고도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관점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것은 어느 날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베푸시더니 그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시잖아요. 또 이들은 그냥 출애굽시킨 정도가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고요. 완전한 구원의 역사죠. 그야말로 어둠을 파시는 만왕의 왕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 만왕의 왕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면서요. 애굽에서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는 질문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
구원하셨다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하면 바로 천국을 경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 있게 하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바로 가나안이 아닌 이곳에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우리도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이상 바로 그곳에 보내시면 우리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애국과는 다른 고생은 끝이고 행복 시작의 오아시스가 나를 맞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보다 더 괴로운 광야를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구원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이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좀 동일한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시선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완전이라는 단어에는 불완전이 없어요. 그렇죠? 실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바른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가 아니라 고생시키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무언가 우리를 위한 목적과 이 땅에 남겨주시기 위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기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그 부활을 믿어 살아내야 될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특별히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목적과 뜻이 있음을, 오늘을 살아내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이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살아내야 될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할 때,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부활, 이 경험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먼저 좀 마지막부터 읽고 시작할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너희가 나의 부활을 보게 되었으니 언젠간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언젠간 영원을 살 것이다, 막연한 미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추상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죄를 사할 권능이 있어, 권세는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 안에 주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나 그때 이것은 막연한 때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때,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서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선포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믿어 주님을 하실 수 있으리라 선포할 때는 바로 지금 오늘의 역사, 그 선포가 오늘 때 하나님께서도 그 영생과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먼 미래가 아니라, 추상적인 언젠가가 아니라, 영원한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것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오늘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터인데 그 권세를 교회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인 것이죠. 결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에 대한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이것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오늘 우리로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 남겨진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어떤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부활은 어떤 우리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을 믿고 살아내야 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또 부르심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이란 미래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신앙이란 무엇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간단한 영어 정도 배웠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던데,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맥도날드에서 뭘 시키는데, 여러분 뭘 시켜요? 뭘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넘버? 네, 어떻게 하세요? 네. 또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저 철저히 또 선을 그시는데, 난 그러지 않았어, 이런 건데, 전 가면 좀 복잡한 질문 앞에 넘버원을 시켰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주머니도 당연히 영어가 서툴터니까 그런 거예요. 몇 마디 그래도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있었겠죠.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가 일을 하러 가는데 버스에 치인 것이죠.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아시잖아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앰뷸런스와 소방차도 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묻는 거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아주머니 괜찮냐고, 그러면서 당연히 영어로 묻는 겁니다. How are you?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면서 하시는 대답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였다는 것이죠. 네. 너 어때? 괜찮아? 묻는 건데, 우리가 항상 외웠던 그 단어 I'm fine, thank you.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유머에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그러나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물론 언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형식이 되어버린 우리의 언어와 습관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맞지 않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의 인사를 하시는데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랑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이런 거, 이런 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샬롬 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도 안녕하세요 할 때 그냥 때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병원에 가서도 환자 앞에서도 안녕하세요. 환자가 어떻게 안녕합니까?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반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두 번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의 샬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구절은 평소에 전하는 안녕하세요,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무언가를 의미 있게 강조하고 있는, 의도를 담아서, 목적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주님의 인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먼저 좀 우리가 19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인사를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주님의 평강의 인세와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이틀 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금 죽으심을 바로 경험한 바로 직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이 비어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있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봐 라고 말을 하여 같이 이제는 무덤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봤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조금 전 그 막달라 말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난 이후에 슬퍼서 통곡하며 울다가 다시 무덤 안을 보았는데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것을 제자들이 듣게 된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이 19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배경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요, 심경이 어땠을까요?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여인의 말로 이들은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이것이 결코 좋을 수 없는 이유는 이틀 전에 우리 주님이 내 리더가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때 상황에 내가 죽기 전에 여러 번 세상을 향해서도 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여러 번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유대인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을 죽이고 나서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만일 거짓된 소문이겠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만일 거짓된 소문으로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1호의 경계 대상으로 삼겠어요? 그 소문을 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찌르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저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 다음 처형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나의 리더도 그 정도로 쉽게 처형을 당했는데 그 소문을 내는 제자들이 처형하는 것은 여러분 1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전 19절을 보니까 이들은 문들을 굳게 닫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았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들은 분명 두려워 굳게 문을 잠그고 아주 조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내가 샬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 다음 절 20절을 보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둘을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지금의 제자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두렵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었겠지만 어쩌면 그들 안에 더 힘들었던 건 절망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자신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 놓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던져두고요, 자신의 이 세리라고 하는 자리도 박차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단 한 가지, 내가 저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절망감이라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어디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은 다 물건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전부였던 이들이 물거품이 된 순간, 바로 그것이 지금의 순간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아까 20장 처음의 구절과 동일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가 이미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절망의 주님, 보이지 않는 죽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증명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천사가 말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다시 그것을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아라 할 때 6절과 7절입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던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죽은 예수야, 끝난 예수야, 빈 무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들에게 죽음을 보기에 달려갔을지라도 오히려 이제는 죽음을 보지 말고 절망을 보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도가 무엇일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왜 절망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과거가 아니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 승리하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이제 이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 절망의 권세, 어려움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없는 상태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들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를 이사야의 고백처럼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에 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남이 아니라 절망과 소망 없음을 빛을 잃음을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실 때 주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이제 어두운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저 어둠의 권세를 이겼으니 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권세를 내가 파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 죽음의 권세, 패배자의 권세를 묵상하지 말고 승리한 만왕의 왕, 그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 그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죽은 빈 무덤을 묵상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정말 이 무덤에는 답이 있을까? 쓰러져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답이 없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다가오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와서 평강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는요, 문은 굳게 나는 닫히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또 믿음 없음을 아니까 우리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의 자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이런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맞는 것일까? 잘 가는 것일까?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힘듦이 있을까? 답이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러면 더 절망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더 오늘을 견디기 힘든 것이죠. 주님마저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고난의 길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헛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닫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빈 무덤, 이제는 죽은 무덤이 아니라,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도 살아나 너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외에 내가 함께하여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정말 메시아이기에 이 신앙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왕의 왕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번에 또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네, 이번에도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을 신앙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오늘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으면 천국에 가는,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희는 보낸 자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주님의 보내신 자로 살아갈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가 좀 기억할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결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지만, 또 하나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있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진흙으로 이기신 다음에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숨을 내쉬며와 동일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즉 내가 이제는 너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창조했던 아담은 그때는 실패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구별하여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것을 내가 인도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과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운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리, 천국이 안에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신 것, 이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그러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 부활하신 예수 홀로가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새롭게 창조하여 내가 나아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댈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지금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니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다시 좀 8절을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구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거라고 표현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는 다 살았다가 죽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고난도 끝이 죽음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바로 이 끝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아났다 죽으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 때는 바라봐야 될 시선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주를 바라보아 그 신앙이 진짜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 살아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주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이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다 그는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이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해요? 알거니와. 내가 너 알아.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알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고난과 이 믿음의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담대하게 너를 이끌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 캘리포니아 살 때 한번 팜스프링스 쪽을 이렇게 운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밤운전이었는데요. 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족을 태우고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는 광야였기 때문이죠. 또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뿐만 아니라 비가 막 그 사막 기후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거기는 이상하게 큰 무슨 뭐라고 저 이름은 모르겠는데 막 굴러다니는 것도 있어요. 막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고, 또 여러분 그 하이웨이 알잖아요. 트레일러는 아무 상관없이 뭐 옆에 차가 있든 말든 달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상황. 누가 가장 긴장했을까요? 운전하는 저였습니다. 너무나 긴장하고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잘못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이 비는 또 너무나 거세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것은 저는 백밀러로 잠시 제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저의 긴장과는 상관없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순간을 오히려 즐기고 있더라고요. 와, 이 바람 봐. 와, 이 비 봐. 차 흔들리는 거 봐. 무슨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겁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것 같지만, 아니,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살았다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을지 모르나 살아난 이를 바라봐야 한다. 왜? 여러분, 저는 그냥 연약한 아빠일 뿐이잖아요.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긴장하고 떨 수밖에 없지만, 반면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뒤에서 떠들어도 돼요. 아니, 그냥 잠을 청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나아갈 때, 믿음의 길 나아갈 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너희는 내가 성령으로 함께 이 차를 운행하고 있으니 나를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거가 뭐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이를 바라보아 오늘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신앙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부활을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운전할 터이니 그 안에 거하고, 다른 곳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죽었다 살아난 이를 바라봐 오늘을 전제라 말씀하여 나갈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니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우리 두려운 인생에 처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니 약속의 하나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차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